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기독론 공부합니다. 지금까지 10대 교리 성경론, 신론 공부했습니다. 두 가지. 이제 세 번째 기독론, 주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먼저 과거에 교리 중심의 정통 버전, 가장 일반적인 거죠. 예수님은, 주님은 누구신가?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공부하는 내용입니다. 기독교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종교를. 이것은 이제 기독교는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데, 뭐 어떤 사람은 교회라고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심하게 얘기하면은 아주 가장 좋은 윤리적인 어떤 종교다. 도덕적인 종교다. 또 종교라고 이제 또 표현도 합니다. 저는 이거를 싫어합니다. 종교는 세상에 있는 겁니다. 기독교는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비교를 하기 위해서 얘기할 수는 있어도 기독교도 어떤 뭐 종교다. 근본적으로 출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기독론을 그리고 10대 교리를 공부해 보면은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저는 이렇게 정의 내립니다. 성경이다. 홀리 바이블. 요한복음 5장 39절이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아멘.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주님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이죠. 저는 기독교는 지금 금방 얘기했듯이 성경이라고 가운데 있는 이 수식어들은 다 만든 것들입니다. 이렇게 성경이라고 주님께서 내에 관한 모든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돼 있다. 그래서 공부하고 탐구해봐라. 아멘 할 것인지 아니라고 부정할 것인지 각자 알아서 결정하라는 뜻이죠. 네 가지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영원. 시작도 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영원이라는 이야기. 그리고 말씀이셨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은 자존자로 나옵니다. 스스로 계신 분. 모세의 질문에 대답하시죠. 또 요한복음 8장 58절에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다. 그러니까는 바리새인들이 이스라엘의 예수님을 대적했던 무리들이 돌멩이 들고 치려고 그럽니다. 신성을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 말뜻 아닌. 그들이 무지해가지고 눈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면서 사실 저를 바꿔놓고 생각해야 돼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좀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28절에 가면은 도마가 의심 많은 도마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고백합니다. 도마는 그동안 주님의 제자로서 죽은 자 살리는 것도 봤어요. 대표적으로. 갈릴리 바다 폭풍 속에서 잠잠하게 하는 것도 봤습니다. 또 죄 용서해가지고 친구들이 그 네 명이서 지붕에서 달아내린 그 친구 있죠? 전신마비 환자 일어나는 것도 봤어요. 사실은 이거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20장에서는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고 그 내가 손을 만져보고 확인하지 않으면은 인정 안 하겠습니다. 그때 고백이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하나님이시라고. 자, 이렇게 목격하고 목격하고 목격해가지고 쌓여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할렐루야죠. 우리는 근데 기록 보고서 믿습니다. 사실은 뭐 그 우월을 따진다는 것은 그렇지만은 우리가 더 믿음이 좋은 거죠,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시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여자의 아들로서 온다고 성경에 율법 아래에서 계셨고 완전한 인간으로서 피곤하시다는 거. 요한복음 4장 6절에 사마리아 지방 여행하면서 우물가에서 여인 만나죠. 긴 여행으로 피곤하시다고 지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 35절에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십니다. 근데 바로 또 기적을 일으키시죠. 인간적인 연민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28절에 십자가에서 목마르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인간이 가진 그 근본적인 본능을 다 갖고 계셨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라는 게 저도 처음에는 고개를 많이 갸우뚱했어요. 뭐 금방 바로 믿은 분들은 복 받은 분들이죠. 근데 결국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저도 믿게 됐고 지금 확신하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증거나 이유를 댈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시면서 또 사람으로서 몸을 입었다. 성육신.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도 마찬가지고요. 이 성육신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은 인간의 대표로서 죄 없는 한 분이시죠, 유일하게. 대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인간이니까 인간이 대가를 치러야죠. 구약에서는 짐승이 대가를 치렀습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한 번 제물이 대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모든 죄를, 인간의 죄를 싹 다 가져가셨죠. 유월절 어린 양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점도 흠도 없는 어린 양 택해가지고 제사 지내고 이집트를 탈출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서 보혈로 하나님의 피값으로 대가를 치렀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이 자격이면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가지고 우리 인간이 진 죄의 빚을 그 채무 관계를 전부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그 보혈은 하나님의 보혈은 그것을 해결하고도 남습니다. 그러니까는 마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를 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죽음으로 그리고 부활하셨지만 책임을 지셨잖아요. 이게 성육신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신앙을 갖고 믿음 생활을 한다 그럴 때에 이 성육신 문제를 통과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D, 한 위격. 세 분 하나님이시지만 한 분이시죠? 삼위일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한 위격이지만 두 본성을 갖고 계셨다.
사람과 하나님의 본성을 동시에 같이 갖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본성으로서 먼저 배고프시죠? 마태복음 4장에 40일 금식하시고 줄이실 때에 마귀가 나타나서 장난 걸잖아요. 그런데 그 배고픔을 겪으신 분이 또 오병이어라는 기적도 일으킵니다.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또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나사로 때문에 우십니다. 근데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갖고 있었다는 걸 성경은 계속해서 증명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또 부활하십니다. 이쪽이 인성, 이쪽이 신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할 수도 있고 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자를 할 수 있다는 것.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 예, 사람이신 예수님.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는 유일한 예수님입니다. 여기 다른 뭐 마리아니 뭐 어쩌고저쩌고 전부 다 엉터리 같은 소리입니다. 그래서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그리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정통 교리 버전에서 가장 이제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핵심적인 내용. 이제 생명 버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주님은 누구신가? 역시 출발이죠. 그러면은 지금까지 공부한 대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었습니다. 참이죠?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 근데 이제는 그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신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신가? 이게 이제는 저도 핵심입니다. 물론 믿는 모든 자들의 보편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은 이제는 나에게 누구신가가 저의 초점입니다. 과거에 제사함, 저도 엄청나게 강조하고 여기다 포인트 두고 그리고 이 제사함으로 제가 구원받았으니까요. 그런데 제사함은 시작이고 실질적으로 이제는 생명 공급에다가 그렇다고 이거 절대 무시하진 않습니다. 이건 출발점이고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생명 공급입니다, 결국은. 원인이고 결과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과거에 구세주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제는 생명주입니다. 나의 생명이 되신 좀 의미가 다르지 않습니까? 구세주랑 생명주. 나의 생명입니다. 생명 자체. 지금 현재. 그리고 이 다음에 제가 하늘나라에서 부르면 가는 그 천국, 천당이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천국, 천당이라고 쓰겠습니다. 천국은 마태복음의 천국이랑 헷갈리기 때문에. 근데 이 땅에서는 지옥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요. 거의 지옥 비슷한 삶을 삽니다. 온갖 고통과 고난 속에서. 저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또 기다리면서. 근데 이제는 안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삶도 하늘나라, 셋째 하늘의 삶, 하늘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현재 지옥 같은 삶을 산다는 자체, 이제 저는 인정 안 합니다. 몰랐을 때에는 뭐 그렇게 해가지고 하늘나라 가면 되지.
마지막 종점에 가서 잘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이 땅에서 안식 누리면서 최고의 평강 속에서 의화평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제 목적입니다. 그거를 위해서는요, 생명이고 생명주 되신다는 게 와야 됩니다. 제사장과 구세주로서는요, 죽어서 하늘나라 간다는 거기에 소망을 걸고 살아가게 돼 있죠. 사고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왜? 주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포하셨어요. 선포. 생명이라고. 그리고 그게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그 다음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적이 마귀가 오는 것은 훔치고 죽이고 멸망이죠. 근데 주님이 오신 것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생명을 주고, 그리고 생명에다가 풍성함까지. 이게 직접 오셔가지고 우리한테 허락하시고 주님이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제사함은 바탕에 깔아놓고서 그 제사함만 붙들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걸으신 분들 하나만 얘기할게요. 애쓰고 노력하고 자기가 발버둥 치는 게 제사함 신앙이 이 생명 신앙, 그 생명의 풍성함. 저는 이 생명의 풍성함 많은 게 있습니다. 이게 물질 뭐 그것도 포함이 되겠지만요. 저는 안식이에요. 이제는 딱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골로새서 3장 4절에 우리의 생명, 나의 생명이라고 바꿔야죠. 자, 주님은 생명이라고 선포하시고 그 생명 주고 생명의 풍성함을 너희들 누리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마귀는 이제 반대죠. 우리 멸망시키려고 왔다. 대비하면서 한 절에서 보여주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그리고 바울 사도가 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저도 1월 달에 확고하게 이걸 깨달았어요. 이제는 확신 갖고 흔들리지 않고 제 남은 삶 이 길로 갑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결국은 저는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생명을 얻고 먼저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한다 그럴 때 믿음은 말씀을 믿는 거를 이제 말하는 거죠. 저는 신앙생활은 생명으로 사는 삶, 생명으로 그 생명을 얻은 생명으로 그리고 성숙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성숙합니다. 퇴보하지 않으면 성숙이죠. 성숙은 생명이 나타나는 겁니다. 일상생활에서. 이것이 천당생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고 생명으로 시작했고 생명으로 지금 마무리 지었어요. 문제는 요한복음 5장 40절에 한번 가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아멘. 이제는 뭐 지옥 가기 싫으면은 그 예수 천국 불신지옥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딱 생명이라고 잘랐어요. 나한테 오면은 생명을 얻는 거다. 그 생명의 풍성함,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생명 갖고 왕처럼 군림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 인간은 같은 이제 맥락으로 계속 내려갑니다. 근데 이 설명하는 방법만 이제 달라지는 거죠. 죄 문제가 가장 컸어요.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초기에 저도 제3이랑 구원, 이 문제에 관한 글이 카페나 영상도 대부분이었어요. 한 10년 동안 빠졌었죠, 완전히. 너무 감사해서. 그런데 초점이 이제는 생명으로 바뀌었습니다.
문제는 핵심은 생명이 단절됐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에덴 동산에 수많은 나무를 두시고서 우리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 지금 제 뒤에 배경사진은 양재천입니다. 요즘 가장 보기 좋을 때죠. 하나님이 하필이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그루를 딱 뒀어요. 그래가지고 아담이 선택을 이제 잘못했죠. 물론 하와가 한 거지만 실질적으로. 그때 죄를 그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앞으로 죽음이라는 대가를 치르게 되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관계 단절입니다. 죄를 지음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나왔다는 얘기죠. 영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핵심이죠.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 문제가 출발이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결과는 하나님과 생명 단절. 이것을 가장 그림처럼 보여주는 것이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돈을 탕진하고 거지 생활하죠. 돈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대부분 설교가. 저도 또 그쪽에 초점을 맞췄어요. 근데 핵심은 아버지와 관계 단절입니다. 아버지랑 연결돼 있었으면은 이런 거지 생활 안 하죠. 실질적으로.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나갔더라도 설사. 또 아버지한테 온라인으로 뭐 고쳐달라 그러든지 또 가서 구걸을 하든지 아버지한테. 근데 끊겼죠. 그러니까는 누가 보면 15장 24절에 보면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우리를 갖다가 지금 죄인들을 빗대서 이야기하는 거지만 거기에 내용의 핵심은 관계 단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생명으로 관계가 단절돼 있었다. 죄 때문이지만 또 하나 전기와 전구 항상 제 눈앞에 보이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겁니다. 전군이 전기에 관한 모든 기계들 전기가 안 오면은 죽어 있는 상태잖아. 우리는 근데 구원받았다는 때에는 살아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제 얘기의 가장 핵심은 그겁니다. 그 생명을 저도 올해 1월 10일 날 그 깨닫고 인식했다는 얘기입니다. 30년 이상을 성경을 공부하고 강의를 했는데 매일매일이 놀랍습니다. 30년도 감사하고 은혜에 젖어서 살았어요. 그렇지만 그 생명 알고 전이랑 생명 알고 나서 과거에는 그 연합을 기준으로 삼았거든요. 이제는 아닙니다. 생명이에요.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가 회복됐고 나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그 생명이 나를 대신해서 산다.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분명히 뭔가 이루어진다. 좀 확신하고 있어요. 노력하고 애쓰는 게 아니다. 이거. 걷기만 하면 된다. 자연스럽게. 세 번째,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님은 축복, 또 필요를 채워주시는 공급자. 그 대부분 기도가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습니다. 근데 온갖 수식어를 다 갖다 이제 동원합니다. 근데 생명에 오면은 주님은 생명 자체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아멘. 생명 그 자체십니다. 우리는 축복하고 필요할 때에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그런 의미에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간절하게 부릅니다.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왜? 전에는 이제 개인적으로 사랑, 뭐 평안, 또 거룩, 이런 거 필요했어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얻어야 됩니까? 이거를 저한테 주시옵소서. 저도 기도하면서. 근데 생명 주님이시죠? 사랑 자체예요. 평안 자체예요. 거룩 자체예요. 성경에 나 있는 모든 주님의 성품 18가지라고 저는 이제 암송하고 있죠. 약자로. 그 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이거 달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때가 되면 나온다.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막아서지만 않으면은 그거 싫어요. 저 그거 필요 없어요. 그따위 소리 할 필요 없잖아요. 시간이 되고 때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것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생명, 생명, 생명을 계속 강조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 살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거기서 무슨 생명을 설명을 하고 설교를 했습니까? 그리고 부활에 대한 설교를 하셨어요? 아니에요. 한마디 그냥 나와라 그랬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왜 그래요? 생명 자체시니까는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가진 생명 하나님이신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불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누리는 거예요. 그분이 그 나사로를 불러낸 그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반대로 얘기하면요. 때가 되면은 예수님이 생명이 허락하시면은 저도 죽은 자를 불러낼 때에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얘기죠. 아멘.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웃는 분들 계시겠죠. 저도 과거에는 막연한 얘기 같았었는데 지금은 당연한 얘기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은 나사로만이 아니고 나사로 이상도 불러낼 수 있겠구나. 마지막으로 이 생명은 주님이십니다. 이것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시작할 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란 얘기는요. 이 노력하는 게 종교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요. 아둥바둥 되면서 노력해가지고 그들이 이제 목적한 어떤 뭐 신이든지 인간 신이죠. 뭐 목표 있잖아요. 올라가는 거예요. 기독교는 차원이 다릅니다. 노력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 놓으신 거를. 하나님이 이루신 거로서. 그 기준이 성경이죠. 이거는 수용하는 겁니다. 근데 이 수용도 그래서 과거에 제가 교리 공부나 이 성경 공부에 그렇게 힘을 냈던 게 많이 알아가지고 더 많은 것을 누려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는 것만큼 못 누리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저는 제 후반기 인생은 전부 이 성경 공부에다 좀 쏟았어요. 그런데 그 성경 자체이신 우리 시작할 때 요한복음 5장 39절 읽었잖아요.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나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물론 계속 공부는 해야 됩니다. 근데 과거처럼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공부에 빠지지 않겠다. 지금도 안 하고 있습니다.
지식만 채워가지고 머릿속에 교만과 건방짐만 들어가는 거죠. 필요한 거는 예수님이 하신다. 그렇다고 전혀 공부 안 하고서 예수님이 다 하신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그 예수님이 앞으로 모든 일을 하실 거다. 내 안에 계신 생명이. 그래서 생명 주님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생명 생명 계속 나오잖아요.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 생명으로 너의 구원, 복음, 지금 현재 너가 거듭났다든지 모든 것이 증명되고 확신으로 보증된다는 얘기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비유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생명을 갖고 태어납니다. 자기가 원해서 태어나는 건 아니죠, 실질적으로. 근데 그 아이가 성장하는데 노력합니까? 생명만 갖고 있으면요, 저절로 성장합니다. 물론 필요한 거 먹어야 됩니다. 당연히 부모가 공급해 줍니다. 이게 우리도 구원받을 때에 생명을 내가 소유했던 걸 알면요, 하나님이 당연히 공급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성장의 길을 열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생명을 소유했다는 그 사실을 모를 때에는 좌충우돌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 길을 걸어왔어요.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구원, 연합, 생명이라는 전 코스를 밟아 올라올 수 있었어요. 시간은 조금 제 개인적으로는 길었다고 생각하지만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는데. 결론은요, 열매도 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으면 끝에 열린다는 얘기입니다. 열매가 막 열리려고 거기서 무슨 뭐 춤추고 노래하고 아니죠. 붙어 있으면 열립니다. 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또 하나 우리 성경에 변화된 인물 보면요. 삭개오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명, 바울, 삭개오가 먼저이기 때문에. 자, 특징이 이거죠. 주님을 만났어요. 딱 주님 얘기하면 아, 생명이구나. 생명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변화가 일어나죠? 어떻게 삭개오는 자기 재산 나눠주잖아요. 바울은 선교사로서 목숨 바칩니다. 변화된 다음에 생명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생명을 만났기 때문에 먼저 변화가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순서는 이거예요. 생명을 확신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물 흘러가듯이 변화가 이루어진다. 강변이나 개천이나 물이 있는 곳에는 그 옆에 생명이 자라기가 아주 좋습니다. 환경적으로. 풍성하죠? 왜 그래요? 생명이 흘러가기 때문에. 주님이란 생명을 내가 확실히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강변이 풍성한 것처럼 강가에 심은 나무들이죠. 시편 1편에. 자연스럽게 열매가 열릴 거라는 얘기입니다. 기독론 첫 시간 결론입니다. 주님은 누구신가부터 시작했습니다. 신성과 인성을 가진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다.
그런데 생명 버전으로 넘어왔을 때에 그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려고 내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허락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저도 몰랐어요. 지금 생각하면은요, 나름대로 성경을 좀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까막눈이었구나. 매일 보고 읽고 정리하면서도 결국은 성령님이 열어주지 않으면은 성경은 접근할 수 없는 요새다라는 것을 갖다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신앙, 또 뭐 믿음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 출석한다, 성경 지식이 많다, 나는 제 문제에 대해서 아주 잘 알아. 이거는 겉모습이에요.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시죠? 내 안에 지금 살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내 삶을 대신 사시려고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생명이죠. 그 그리스도께서 빌립보서 1장 21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진짜 내 삶을 사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게는 사는 것이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께서 대신 하셨기 때문에 바울 사역을 완성할 수 있었고 바울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고 고린도서 15장의 고백도 주님이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거는 그냥 겸손한 척하면서 받드는 게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마찬가지고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아멘. 내가 죽고 자아분해할 때에 주님이 계속 앞으로 나오시면서 내 일을 다 처리했다. 할렐루야. 이런 삶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핵심은 생명이라는 라이프 하나입니다. 다음 시간에 기독론 두 번째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아주 더워집니다. 기대하는 또 여름이 되겠죠.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할렐루야.